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본법이죠.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부법인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라, 이것을 행하라 라는 긍정형의 율법이 인간의 몸의 마디수와 같은 2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의 율법이 1년의 날수와 같은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개수는요, 총 613가지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 엄청난 숫자죠. 그 조항 앞에 두고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율법을 주신 이후에 왜 선지자들까지 보내주셨으며, 또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바로 백성들이 계속해서 613가지의 조항을 어기자 결국에 그 사사기를 보시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럼에도 백성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자 결국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613가지가 되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나 613가지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켰다 해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저주받게 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 정말 엄청난 율법입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를요, 하나님 앞에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행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힘과 의지로 다른 자들보다, 너희들보다 그래도 내가 율법을 더 많이 지켰다고요, 스스로 위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며,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그 속에는 죽음과 부패로 가득함을 뜻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을 심판의 아래, 저주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요,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이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신경 안 써요. 그래도 신경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딸리다든지, 내 아들이 학점이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든지, 하다못해요, 내 몸매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뚱뚱해 보이더든지요,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달리 보이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쌓아서요, 높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높이는요, 위에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아래에도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 100층만을 생각하지만 그 높이가 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도 있죠. 아무리 높은 층을 가진 건물이라도요, 깊이가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가 없는 높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깊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게 나의 높이라면요, 그동안 나와 소원했던 사람, 나와 불편했던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나를 불편해했던 사람과 화해하든지 용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은 위로 쌓는 높이를 말하고, 또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배려하고 베푼다면 그것은
아래로 쌓는 깊이가 되죠. 지식 공부가 높이라고 한다면요, 더 근원적인 인생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깊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김근주 교수님이요,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젊은 시절 운동을 잘해두지 않으면 40대나 50대가 돼서 고생하게 된다는 것과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만큼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삶은 어떨까? 막대한 금액을 바치는 사람도 있겠고 부지런히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겠다. 선행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어떻게 하든 착하게 살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삶은 결국 또 다른 율법주의일 뿐이다. 자신이 이 땅에 벌어놓은 재물만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여기는 인색한 부자나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만이 찬란한 미래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기독교인이나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험이 아니다. 미리 불입금을 잔뜩 부어두면 화려한 집에서 염려 없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아니다. 우리가 내세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바로 이분의 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우리의 깊이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옛날 이름이 있었죠. 옛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브람, 75세가 된 아브람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이라는 뜻이는요, 높으신 아버지, 그리고 대가족 아니면 그 시족 전체의 아버지,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의 뜻이요. 그런데 대표자, 아버지, 그것도 시족 전체의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진 아브람이요, 아시죠? 그 이름답지 못한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 속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그런데 아내 사레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김태희급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뺏길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이건 무슨 높으신 아버지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집안의 가장이라고요? 가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결국 그것을 못 기다려요. 아브람이요, 결국에 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란 애굽 여인을 취해서 결국에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람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아브람의 인생은 언제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삶이었어요. 그의 안전장치는요, 깊이가 없었습니다. 높이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깊이가 없는 높이가 있는 인생이라면 그런 안전장치는요, 언제나 염려와 불안, 초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요,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한 집안의 아버지 가장의 수준에서요, 참으로 부끄럽지만요, 여러 민족 모든 나라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4년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깊이가 없는 높이만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삶 속에서 염려와 불안, 초조를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치명적인 오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의 실수를 하나하나씩 극복해가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여러 민족, 모든 나라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안전장치를 뜻하는 높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깊이가 우리 모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라고 외친 그 김남국 목사님의 그 고백이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믿지 말까, 어찌 보면 선택의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선택이 아닙니다. 그 길은 생존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을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향한 염려와 불안함에 떨었던 아브람 같은 그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합니까?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새벽에요, 전화가 왔어요. 어느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나요?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나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선택이라고요? 아닙니다.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기준에요, 나 자신을 가두어 놓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벗어난 어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의 나, 그리고 희망하는 나의 그 차이를 통한 나의 결핍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은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 상태로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요,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내가 만들어놓은 그 율법의 기준 안에서 상대방을 가두어 놓아서요, 그 기준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든 그 상대방을요, 자신의 기준대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도요,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이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도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더를 외치는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이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온전히,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도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에게는요, 절대적인 사랑과 완전한 안정을 원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원하고, 모든 인간 안에는요, 한계와 제약과 실패에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원해요. 그러자 어거스틴은요,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 고백록에 보면요, 그의 첫 머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 쉬기 전까지 늘 세상에서 불안하다. 프랑스의 그 심리학자, 신학자인 브레이즈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이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다. 심지어 목매어 죽는 사람의 동기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끝없는 한숨과 신음이 세상 누구도 이 내면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왕과 신하, 귀족과 평민, 노인과 젊은이, 강자와 약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병자까지 국가와 시대, 조건을 막론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한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불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에 파스칼은 정확한 대답을 넣었습니다. 그 무한한 심려는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인은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내가 가진 것은요,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삶의 높이만을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언제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기준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완전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